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시지요.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금융회사가 만든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40세에 40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둔 아빠들을 모아놓고 아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설문지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설문지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답을 신나게 써 내려가는 아빠들의 모습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차와 핸드폰 그리고 사무실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화기를 뒤져가면서 몇 장이 있는가를 확인하며 사랑스러운 얼굴로 젊은 아버지들은 답을 써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에 기쁨으로 설문조사를 다 마친 젊은 아빠들에게 그 설문지를 다 거두어 드리고 다른 한 세트의 설문지가 주어졌습니다. 질문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젊은 아빠들은 멈칫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와 핸드폰, 지갑, 사무실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젊은 아버지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히랍의 신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정말로 나 사랑해? 남자는 그렇고 말고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자가 얼만큼 나를 사랑해? 라고 묻자 남자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남자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을 알았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고 남자에게 묻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여자는 그렇다면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남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여자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의 간을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엄마의 배를 가르고 어떻게 그 간을 떼어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는 그 여자를 만나는 장소에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걸 보고 여자가 그럼 그렇지라고 말하였습니다. 남자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의 배를 가르고 엄마의 간을 뺄 수 있겠소?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이 바보 같은 남자는 그 여자를 붙잡고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엄마의 간을 가지고 오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날 밤에 깊이 잠든 엄마의 배를 가르고 간을 떼어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 달리다가 개울가 시내의 돌뿌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쏟아진 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아들아, 다친 데는 없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하면 가슴이 찡해지고요. 곳곳이 아파옵니다. 아무리 거대한 레슬링 선수처럼 생겼어도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핑 돌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문명이 변하고 발전하여도 이 세상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것, 늘 한결같은 바로 그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등마루는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우리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하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우리 같이 부르는데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도 어머니 마음을 우리가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또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바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넣어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으시던 이마 위에 주미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에 등마루 온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등마루의 아버지이신 또 어머니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담임 목사인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그 수고와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등마루의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는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면서 이 시간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는 내 삶의 나침판 예수 그리스도, 주의 길을 가는 주님의 길을 19번째 시간을 또 이어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을 걸으라는 제목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함께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상고하시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요, 이 10계명 중에 하나의 말씀으로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를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제일 이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세상에 다른 어떤 관계보다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10계명으로 돌비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경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 어버이날 다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경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 공경이라는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무게를 두다라는 뜻으로 그분들의 가치와 존중함에 대해서 무겁게, 존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공경하다는 말이 명사로 쓰일 때는 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여러분들,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간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카베드라는 단어에는 가장 귀하다, 존귀하다는 뜻이 그 안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도 똑같이 쓰였는데요,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요, 하나님에게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피하여서 사람에게는 이 공경, 카베드라는 말을 공경이라고 쓰고 하나님께는 이 카베드라는 말을 존귀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비록 육신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 예전처럼 기력이나 힘이 넘치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가르침이며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자리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아도 존경해야 합니까? 때로 그 부모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도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긴 부모, 우리에게 유익을 더하고 존경받을 만한 부모라는 어떠한 단서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에는요,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 또한 숨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 공경하다는 말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며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것까지라도,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설적인 것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고 좋은 유산을 남겨주어서 공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공경할 수 없는 부모님까지 공경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깊은 숙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오늘 저에게 이런 질문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정함을 느끼기는커녕 아버지가 저희 가정 속에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자비하게 가정에 대하시는 모습 때문에 사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사이에 참으로 많이 가히에 눌렸습니다. 어머니와 싸우시며 무차별적인 은사를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고 다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아버지에게 언젠간 나도 힘이 생기면 똑같이 갚아주리라고 생각한 적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색하셔서 어머니에게 달랑 쌀값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살아라고 할 정도로 돈을 쓰지 않으셔서 어머니는 평생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신앙을 평생 핍박하셨고 아들이 걸어가는 목회의 길도 참으로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 어린 시절을 어둡게 만드는 분이 아버지시고 내 삶의 길을 가로막는 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장가를 가고 딸 희진이를 낳고 아버지와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밤은 어머니는 옆에서 코를 골고 주무시고 저는 아버지와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아버지의 인생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6.25 때 부모님을 북한에 두고 홀로 남아 하신 이야기, 남한에 어느 누구도 없었기에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홀로 거지처럼 대구까지 오셔서 생존하셨던 이야기, 군복무를 하다가 이북에 있는 부모님이 그리워 탈영을 해서 이북으로 넘어가다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갖은 고초를 겪은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한많은 아버지의 삶이 제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도 물질에 대해 엄격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자신 외에 다른 것을 볼 수는 없었는지 아버지를 깊이 그날 밤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늦게 그런 말씀을 해주었는지 제가 그날 밤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들이 듣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첫걸음은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카베드, 나의 가슴 속에 묵직히 부모님의 삶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찰 때에 부모의 공경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 참 험난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심히 살펴보면 내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위인 저는 늘 장인어른에게 붙잡혀서 장인어른의 삶을 듣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으시지만 만날 때마다 새로운 장인어른 이야기를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채브람 씨와 같이 공부하셨던 아버지의 장인어른의 이야기, 나훈아 가수 나훈아와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는, 장인어른의 이야기는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이야기더라고요. 딸 희진이가 아빠가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몇 시간이나 붙잡혀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그 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집에 올 때면 아빠가 너무 안쓰럽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기에 저는 사실은 그 시간이 참 좋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 내일 만날 텐데요, 그분이 무한정 또 반복하겠지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실지 제 마음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 첫걸음은 내 부모를 알아가고 그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분들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 위해 가슴속에 무겁게 느껴질 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싶듯이 부모님을 알고 싶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싶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입니다. 철이 들어 어머니를 깊이 이해하였던 심순덕님이 다음과 같은 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를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부모 공경의 첫걸음은 자녀의 눈으로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음성으로 그 부모님을 이해하는 그 자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019년 이 어버이, 이 가정의 달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분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명령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액션 플랜입니다. 10계명은 액션 플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땅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내리게 된다. 여러분들, 부모 공경은 절대로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고도원이라는 작가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 아주 실제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는 것이 책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십계명 옆에 놓아두고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소중해 보이는 책입니다. 이 45가지를 이 어버이 주일날 다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고도원 씨가 말하는 몇 가지만 시간 관계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도원 씨는 첫째,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챙겨드리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챙겨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둘째로, 목숨 걸고 작은 돈이더라도 용돈을 드리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으라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맨 나중 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작은 돈이더라도 용돈을 지금부터 드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버이의 가슴에 내가 박은 못을 뽑아 드리라고 합니다. 어버이의 가슴 속에 내가 박은 못을 뽑아 드리라고 합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전화 드리라고 합니다. 여섯째,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번째,
내가 축하받는 자리, 내가 높임 받는 자리에 꼭 부모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15번째, 부모님에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7번째,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께 여쭈어보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3번째, 외로움을 느끼시는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눈물 흘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감동받고, 오늘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공경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흔적을 가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흔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흔적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실제적으로 공경할지 생각하시면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녀에게 주어진 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이 공경의 흔적으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를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를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보다 정신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영혼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큰 불효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정말로 큰 효이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나은 존재, 그분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은 밥을 먹어도 먹지 않아도 배불러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어깨가 펴지시고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님보다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마을교회 믿음의 자녀들은 다른 누구보다 부모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는 신앙의 부모님들을 얼마나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부모님보다 더 큰 존재, 곧 그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니 그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시면 제일 많은 동상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보다 더 큰 존재, 곧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애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유대인들의 격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그 대신 부모님을 세우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모든 부모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또 다른 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단순히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가치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가치는 성경의 가치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날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진리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은 카베드 공경의 역사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